교재 출애굽기 43장입니다. 우리 교재는 요 구약 성경 해설책입니다. 43장 성막, 세 번째 큰 항목으로 성막 건축에 대한 내용을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는 성막에 대한 이러한 중요한 명령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이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지, 이러한 예배의 중요한 신앙의 원리,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이러한 칭의에 대한 또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망 첫 번째는 성막 해석의 원리, 이 모형론입니다. 신약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가르치지만 구약에는 오실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유와 상징으로 소개를 합니다. 이거를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8장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많은 제사 의식, 또 성막, 성전은 모형과 그림자라, 이렇게 히브리서 8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는 이런 모든 구약의 의식들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사용하는 구약의 신앙의 중요한 모형적 신앙의 수단이었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이러한 의식, 제사, 성전, 이런 것들은 구약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가르치는 구원의 원리, 또 예배의 원리, 교회의 이러한 중요한 원칙, 이런 것들은 가장 중요한 또 내적인 핵심 교리입니다. 바로 그런 핵심 교리들을 또 잘 찾아서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서구도 그렇고 한국에도 그렇고 이 성막을 재현하려고 하는, 성전을 재현하려고 하는 이런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구약의 이 성막과 성전을 재현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없애버린 겁니다. 어디에 속해 있는지, 어디에 가 있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것이 마지막으로 어디에로 갔는지 아무런 언급도 없습니다. 오히려 전쟁을 통해서 싹 파괴가 되고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시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의 핵심 교리를 붙잡아야 구원을 받고 은혜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 성경에 있는 외적인 것을, 특별히 중단된 것을 하나님께서 중단시킨 것을 그렇게 함부로 또 재현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중단한 것을 인간이 계속해서 연속시키려고 하는, 재현하려고 하는 이런 행위는 굉장히 신성 모독적인 그런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시대만 딱 사용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더욱 정확하게 또 이렇게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러한 성막이라든가 성전을 짓고 그것을 마치 또 경험하고 이래야 마치 은혜가 주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정도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는 25장에서 40장까지 성막의 재료와 그 구조물, 기구, 그리고 거기서 행해지는 의식에 대해서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할 정도로 성막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드러내셨던 은혜 언약적 구원의 의미를 더 자세히 보여주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손과 땅에 대한 이러한 약속이 이제는 성막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 모습을 설명해내는 겁니다. 성막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한 신앙의 보조도구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구원의 도리를 가르칩니다. 칼빈은 성막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도, 잘 들어보세요,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이 성막을 어떻게 우리가 성도들이 사용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방향을 잡아줬습니다. 성막 도구에 대한 세밀한 해석은 자칫 풍유적 해석으로 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련된 중요한 핵심에만 집중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풍유적 해석,
알레고리칼한 해석이라고 말합니다. 상상적 해석이라고 말합니다. 비유적 해석이라고도 말합니다. 중세 1000년 동안 로마 가톨릭이 사용해왔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성막에 있는 그 세밀한 하나하나, 치수 하나까지, 넓이 하나까지, 깊이 하나까지 전부 다 이거를 해석하려고 들게 되면 객관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그 센치와 규빅과 미터,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뭘 뜻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를 마치 무슨 이렇게 담장 높이를 천막 그 부분을 이만큼 되는 건 또 무슨 뜻이다, 무슨 뜻이다. 거기에 기둥은 또 무슨 뜻이다, 무슨 뜻이다. 기둥이 또 이렇게 있는 것은 그건 성도들이 기둥과 같은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게 바로 풍유적 해석인 것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성도들은 뭐가 돼요? 그러면 쭉정입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성막을 해석할 때는 큰 굵직굵직한 그 큰 덩어리별로, 왜요? 히브리서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세밀한 부분들은 성경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거 그냥 넘어가야 돼요. 개혁주의는 성막의 해석 원리를 모형론, 타이폴로지라는 이 모형론의 기초에서 해석합니다. 히브리서 8, 9장에서 설명하는 모형과 그림자의 원리를 따라 신약과 연결하여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이제 성막의 핵심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 모형론에 있어서도 이 모형론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사용하느냐 아니면 소극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대한 또 해석법이 있습니다. 모형론을 사용하긴 사용하는데 이 모형론을 너무 극대화해서 해석하게 되면 풍유적 해석이 되는 거예요. 모형, 비유, 상징 이런 뜻이에요. 이 모형론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내용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너무 확대해서 해석하면 마치 그 작은 세세한 부분 하나하나까지 너무 확대하게 되면 이제 해석의 객관성이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모형론을 하나하나 너무 자세하게 이렇게 확대하는 방식, 이것이 로마 가톨릭의 극단적인 모형론의 알레고릭한 해석으로 넘어가지만 또 건전한 복음주의권 내에서도 이거를 지나치게 활용하면서 모형의 이 모든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가면서 해석하는 이러한 그리스도 중심의 이러한 해석은 잘못된 겁니다. 이걸 루터가 그렇게 주로 사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신구약의 이러한 제사와 의식과 관련된 모든 부분들을 너무 지나치게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이런 방식을 청교도들 안에 많이 또 청교도들이 사용했고, 대표적으로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런 확대된 모형론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유주의자들이 윤리론적으로 도덕론적으로 성경을 너무 이렇게 신앙을 제외하고 윤리에 집중하면서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쪽에 많이 강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로 루터와 같이, 조나단 에드워드와 같이 이런 분들이 모형론을 확대하면서 신구약 전체를 예수님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소위 기독론 중심의 해석, 구속사 중심의 해석의 이러한 형태를 취합니다. 로이드 존스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구속사 중심의 이러한 성경 해석을 하는 분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는 이런 학회를 성경 신학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부릅니다. 이런 루터파의 기독론 중심의 구속사 중심의 해석을 추구하는 하나의 학회가 있어요. 성경신학파라고 하는 성경신학. 이들은 7개 교리 중심으로 보는 것을 반대합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가, 개혁주의가 7개 교리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조직신학 중심으로, 교리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면서 그건 딱딱하다, 스콜라적이다,
경직됐다 이러면서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러면서 성경 중심으로 해석해야 된다. 성경은 예수님 중심이다 이러면서 성경 신학파를 형성하고 그들은 예수님 중심이었기 때문에 결국 구속사 중심 학파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구속사 중심의 학파를 칼바르트를 중심으로 한 신정통주의 5대 자유주의 학파 중에 바로 바르트주의가 구속사 학파라고 다른 말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유주의 안에도 예수님 중심의 윤리 중심의 이러한 형태를 펼쳐내가는 그러한 구속사 학파가 있고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이렇게 복음주의권 내에 루터파, 에드워드, 로이드 존스, 또 성경 신학파 이런 사람들이 주로 구속사 중심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루이스 벌코베 우리 개혁주의 목사님들을 길러내는 신학교에서 교과서로 사용하는 총신, 고신, 합신이나 저희 대신이나 이런 장로교 신학교에서 목사님들을 길러낼 때에 교재로 사용하는 벌코베 조직신학, 바빙크 조직신학, 박형룡의 조직신학 이런 조직신학에 보게 되면 성경 해석론에 있어서 모형론은 소극적으로 해석하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칼빈이 설명했던 그 방식을 쫓아가는 거예요. 모형론을 우리가 사용하되 너무 방대하게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 비유를 설명해 주는 범위 정도까지만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러한 여러 비유들을 히브리서가 구약의 성막과 성전의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히브리서가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정도까지는 우리가 비유적으로 모형적으로 해석해도 돼요. 그러나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 않으면 이것저것 그냥 오만 가지 것들을 다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초점을 맞춰서 모형론적으로 확대 해석하면 안 됩니다.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 개혁주의 방식은 요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형론을 사용할 때도 아주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루터파와 개혁주의 방식을 구별할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복음주의권 내에서도 루터파를 따라서 그나마 이 성경 신학파를 중심으로 해서 구속사 중심의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십계명이 안 가르쳐지는 거예요. 신구약 전체를 예수님 중심의 그런 모형과 비유로만 전부 다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게 되면 신앙, 칭의에 대해서도 우리 성도들이 배워야 되지만 성화, 윤리에 대해서도 배워야 되잖아요. 교회에 대해서도 배워야 되잖아요. 국가, 사회, 결혼에 대한 부분을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배워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섭리,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못하게 됩니다. 오로지 모든 부분들을 다 예수님에 대한 비유적 설명으로 이렇게 설명하게 되면 어거지적 해석이 돼버립니다. 자, 성막의 구조를 봅니다. 두 번째, 성막은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많은 동역자들이 제작하였습니다. 성막의 길이는 이제 나눠드린 그 카톡의 그러한 사진도 한번 구조도 같이 비교해 보면서 보세요. 길이가 45m 정도, 직사각형 형태입니다. 길게 뻗어 있는. 너비가 22.8m. 규빗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남성 성인의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의 45cm 정도에서 50cm 정도. 뭐 남자들마다 이 팔 길이가 다 틀리니까 옛날에는 정확한 이러한 그 자가 없었기 때문에 대략적 수치로 한 규빗은 남자 성인의 이런 팔꿈치부터 손끝까지의 길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규빗 이러면 45cm 정도가 되는 겁니다. 50규빗 이렇게 넓이가 절반 정도 되는 것이죠. 높이가 2.2m 정도. 직사각형인데 이동할 수 있는 조립식 구조입니다. 4개의 담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남쪽과 북쪽의 담이 45m, 각각 20개의 조각목을 세우고 그 밑에 높받침을 받치고 그 기둥에 머리를 씌운 후 은으로 만든 갈고리와 가름대로 이어서 세마포로 드리워서 만들었습니다. 서편 담은 길이가 22.8m이며 기둥이 10개였습니다. 서편과 동편의 길이는 같으나 동편 담에는 출입문이 있습니다. 오로지 동쪽으로만 출입이 나 있어요.
이게 대략 한 9m에서 10m 정도 됩니다. 문이 9m에서 10m. 그리고 옆에 이제 또 한 5m, 5m씩 또 벽이 있는 것이죠. 이 담은 앞마당과 바깥마당으로 구별하고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을 구별하며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였습니다. 또한 울타리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막이 4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칼라로 보내드린 카톡에 보면 이제 색깔이 이렇게 좀 더 선명하죠. 첫째는 덮는 막은 가는 배실로 짠 고운 막으로 성막 내부에서 보이게 되는데 금색, 자색, 청색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아름답게 수가 놓여 있습니다. 아주 화려하게 이렇게 4가지 색이 섞여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천에는 성막으로 들어와 예배하는 자들을 내려다보는 천사의 모습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옆에 천사들이 이렇게 있고 금은 보화로 그 천국의 모습을 아주 아름답고 휘황찬란하게 소개하는 것처럼 구약에는 이러한 보좌의 모습을 천사들이 이렇게 그 하나님의 보좌 지성소 곁에 보좌를 보호하고 또 떠받드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또 표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막은 흰 염소 털로 만든 것으로 그 크기가 44 곱하기 39브이스의 크기로 첫 번째 덮는 막보다 조금 더 크게 되어 있습니다. 흰색으로 구성되어 예수님의 성결, 거룩, 완전하심을 의미합니다. 왜 많은 색 중에 흰색을 두 번째 막으로 덮게 했을까? 그러면 이제 흰색의 개념들은 성경에서 많이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비유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붉게 염색된 수양의 가죽이 덮여 있는데 이 가죽은 제사의 제물로 쓰인 양의 가죽으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붉게 염색한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를 뜻합니다. 빨간색으로 물들여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각적 이미지, 조각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약에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가르쳐 준 겁니다. 맨 윗덮개는 수달의 가죽으로 외부 표면에서 비와 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시커멓게 이렇게 갈색 같은 이제 그런 외부의 덮개 색깔이에요. 이 가죽은 햇빛에 자극에 강하고 잘 썩지 않으며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거나 매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검은색 계열이니까 이는 그리스도께서 외적으로는 초라하고 볼품이 없게 보이신 그리스도의 인성의 또 이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가르쳐 보이기도 하는 또 그러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7개로 되어 있는 이 성막의 구조, 이 7개는 전부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게 구약에 반복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성전의 이런 구조에도 또 동일하게 또 연결됩니다. 성막의 문은 동편에 약 10m 가량의 한 개만 있습니다. 이 문에는 기둥과 그 기둥에 밑받침이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과 금색과 가는 배실 등과 같은 네 색실로 아름답게 수놓은 휘장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4개의 색깔은 휘장뿐만 아니라 성막을 덮는 천과 지성소의 휘장까지 같은 방식으로 제작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과 위엄과 찬란함을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한 개의 문은 예수님이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요한복음 10장 7절. 예수님이 이렇게 모형적으로 비유적으로 나는 문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스스로 설명하잖아요. 근데 구약에 문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내가 문이다 이렇게 해서 반드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야 된다.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만약 이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도적이다라고 이렇게까지 이제 신약에서도 그 비유의 의미를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해 내는 겁니다. 오직 문이 하나만 열려 있고 동쪽으로 이렇게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가르쳤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번제단, 속죄, 희생을 뜻합니다. 번제단 조각목, 이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져요. 그 위에 노스로 싼 것으로 그 길이와 너비는 모두 2.5m 정도입니다. 단 위에 4모퉁이에는 각각 뿔이 나와 있으며 단 4면 가운데는 제물을 바치는 그물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 높이 중앙에 고리 넷을 이 편과 저편에 둘씩 달아서
금을 입힌 막대기로 꿰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을 이동할 때 어깨에 메고 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단을 번제단이라고 하는데, 번제라는 말은 올라가다라는 이 히브리어의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 제물을 드려야 하고 그 제사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연락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반드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는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동안에 끊임없이 1년에 3차례씩 나와서 이렇게 희생 제물을 바쳐야 되는 겁니다. 이 번제단의 희생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9장 12절. 이렇게 자기 피로 희생 제물을 치르셨다. 구약의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이렇게 희생 제물을 바친 것처럼 바로 그 구약의 염소와 송아지로 희생 제물을 바친 것은 바로 죄값을 대신 그 짐승들이 짊어지고 희생을 치르고 그렇게 제물로 바쳐지는 거예요. 이렇게 희생 제물이라는 대속, 속죄, 죄값을 속하다, 속죄, 이런 구원의 원리를 성막을 통해서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바로 예수님이 이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셔서 속죄를, 죄값을 해결하셨다. 이렇게 속죄, 이런 표현. 세 번째, 물두멍. 이거는 씻는 거니까요. 물이니까 이제 죄 씻음, 거룩. 물두멍은 전체가 노수로 만들어져 있는데 물을 가득 담아서 성소에 출입하는 제사장이나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제사 전후에 손과 발을 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이곳에서 수족을 씻지 않고 출입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는 성도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자신의 허물과 범죄, 실수를 살피고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우리의 죄가 씻겨져야 된다라는 것. 이렇게 이 물두멍의 물은 거울로도 사용되었는데 제사장은 그곳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아서 더러운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9장 또 읽어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라는 말씀을 따라 성령과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허물과 범죄를 비추어 보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됨을 의미합니다. 희생 제사의 개념도 있고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졌다라는 또 이제 이러한 또 의미로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지는, 죄사함 받는 그리스도의 이러한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네 번째는 등대, 빛이니까 이제 생명의 빛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소 안 왼편에 등대가 있는데 등대는 정금으로 만들어졌으며 밑판에는 줄기가 세워져 있고 그 줄기에는 6개의 가지가 있었습니다. 줄기, 가운데 줄기 하나에 양옆으로 3개씩 이렇게 또 줄기가 연해 있어서 7개의 이러한 또 모습의 또 등대의 모습으로 있는 겁니다. 각 가지 끝에는 잔과 꽃, 꽃받침이 한 덩어리로 연결되어 있고 그 꽃의 형상은 살구꽃이었습니다. 그러면 또 이 살구꽃이 또 무슨 의미냐,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살구꽃은 또 살구꽃이 어떻게 생겼나, 핑크색이니까 우리의 마음이 뭐 핑크색처럼 온화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없잖아요. 이게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살구꽃처럼 되어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운데 한 개의 줄기를 중심으로 양쪽 3개의 가지가 있습니다. 이 등대의 빛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꺼지지 않게 켜놓아야 하는데 이는 어두울 동안은 계속 빛을 발해야 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는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죄와 어둠을 쫓아낼 유일한 빛이심을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빛이 어둠을 비친다, 이런 표현, 예수님을 빛으로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나는 생명의 빛이다, 어둠을 쫓아내는 빛이다, 이렇게 모형적으로 예수님 스스로가 구약의 이러한 빛의 의미를 또 설명을 하는 겁니다. 5번째, 떡상. 이거는 진설병이라고도 합니다. 테이블에 이렇게 진설해 놓는다라고 해서
진설병이라고도 하고 떡상이라고도 합니다. 떡이니까 양식을 뜻하는 거예요. 성소한 오른편에 떡상이 있는데 이 떡상은 일명 진설병상이라고도 합니다. 이 상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졌고 길이가 2규빗, 약 1m 정도, 높이가 75cm 정도, 너비가 50cm 정도이며 안과 밖을 순금으로 쌌습니다. 그 위에 차려지는 떡은 고운 밀가루로 만든 것으로 매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갈아 놓았습니다. 이 떡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는데 누룩과 꿀을 넣지 않고 소금과 기름을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해석해 보세요. 요거 정도는 구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에 떡을 먹을 때 누룩을 넣지 못하게 합니다. 효모, 빵을 부풀려야 맛있잖아요. 그렇죠? 밀가루를 이렇게 빚어가지고 납작하면 이게 맛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딱딱하고. 6월절은 그렇게 빵을 부풀릴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밀가루를 반죽해서 맛없는 떡을 그렇게 먹고 허리띠를 조이고 도망칠 준비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6월절을 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라든가 이렇게 천막을 짓고 맛없는 이 누룩을 꿀과 같은 이런 거를 넣지 않는 딱딱한 납작한 이 맛없는 빵을 그렇게 먹으면서 6월절 어떻게 우리가 출애굽에서 살아남았는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누룩을 넣지 말고 꿀을 넣지 말고 이렇게 납작한 맛없는 빵처럼 이렇게 안식일마다 새롭게 갈아 넣는 겁니다. 안식일마다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6월절에 살아남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이 누룩이 없는 꿀 들어가지 않는 이러한 맛없는 이 빵, 떡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소금과 기름 정도만 넣어서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금을 넣는 이유는 이제 부패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이제 이거를 로마 카톨릭이라든가 또 한국의 많은 부흥사들이 풍의적 해석을 하면서 소금은 이제 뭡니다. 이런 식으로 또 기름은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입니다. 뭐 이렇게 끌고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맛있게 만들지 말고 그 6월절 때에 먹었던 그 떡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 정도에서 이 떡을 만들어라 그런 정도로만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떡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따라서 12개를 놓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는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영혼의 양식임을 또 이렇게 나타냅니다. 나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바로 12개가 주어져 있는 이러한 진설병. 자, 여섯 번째 향단. 이제 그 성소의 이제 가운데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에 향단이 있습니다. 향을 피우는. 향은 주로 기도할 때에 향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중보 기도를 말합니다. 성소 안 가운데 있는 향단은 조각목으로 만들 때 길이와 너비 모두 약 한 50cm 정도 네모 반듯하며 높이가 한 1m 정도입니다. 이것도 역시 금으로 안팎을 쌌으며 그 향단 위와 전후 좌우에 금태 무늬를 놓았고 그 위에 네 뿔을 금으로 만들어 놓았으며 고리 4개를 만들어 향단 양편에 붙여서 채를 꿰게 하였습니다. 또한 향단에는 관유와 향품을 드렸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라는 이제 이러한 모습이 있고요.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신 은혜를 말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는 말씀처럼 성도들의 이러한 기도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주로 기도를 이렇게 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이제
이 성소에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 이제 지성소, 거기 법궤가 있는 아주 가장 핵심 장소입니다.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는 네모지게 만든 상자와 같은 것으로 길이가 2규빗, 너비와 높이가 각각 1규빗 반, 이 궤 역시 강목으로 만들어서 안팎에 순금으로 입혔습니다. 위에 모서리는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에 달아서 양편에 두 고리를 두고 채를 만들어 끼웠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이 지성소에 속죄제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은 법궤 위 시은소에 피를 쏟게 됩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이렇게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그러한 속죄제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 법궤 위에다가 붓는 겁니다. 법궤라도 부르고 속죄소라고도 부르고 시은소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이름이 의미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개로 부릅니다. 이 속죄소의 근본 뜻은 덮는다는 것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용서와 자비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 속죄소는 순금으로 만들며, 자, 법궤가 이렇게 네모 반듯하고 거기 위에 뚜껑이 있어요. 덮는 뚜껑이. 그 뚜껑을 이제 속죄소라 이렇게 덮는 거니까, 그래서 법궤라고도 하고 그 뚜껑 이름을 대표로 해서 속죄소라고도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겁니다. 덮는다,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이제 그런 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으며, 또한 요한 1서 읽어봅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희생과 대속을 통한 속죄를 가르칩니다. 우리의 죄를 덮어준다. 그러면서 바로 이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가장 거룩한 또 대표적인 장소가 됐고, 바로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상징적인 모형입니다. 속죄소의 두 끝에서는 순금으로 만든 두 그룹 천사를 세웠는데, 한 그룹은 이쪽 끝에 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두 그룹은 두 날개를 펴서 속죄소를 덮게 하였고, 얼굴은 속죄소를 내려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룹의 형상은 사람의 형상이며 그들은 천사의 한 부류로서 하나님의 보내신 대사이며 지성소를 보호하고 하나님을 보좌합니다. 자, 날개를 이렇게 쫙 펴서 고개를 이렇게 아래로 내리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그래서 날개 끝이 서로 이렇게 마주대하고 있는, 그래야 하나님의 보좌를 천사가 그렇게 섬기고 있는 또 이런 모습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법궤에는 십계명 돌판과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며, 만나 항아리는 영의 양식인 예수님을 뜻하고, 쌍난 지팡이는 교회의 질서와 통치를 가르칩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이게 교회의 중요한 본질에 해당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지성소와 법궤에 대한 설명은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라는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예수님을 뜻하고, 십계명은 이 돌판은 말씀을 뜻하는 건 많이 이해가 되죠. 근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건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왜 들어가 있지? 이거는 한 지파가 아론과 싸웠단 말이에요. 자기들도 지도자권을 달라라라고. 왜 아론 지파만 지도자 대제사장을 하느냐? 이건 너무 억울하다. 이러면서 통치권에 대한 싸움이 벌어졌고,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면서 하나님이 아론의 지파에게만 이 대제사장권을, 교회의 통치권을 허락하신다라고 이렇게 교회 질서, 정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는 게 바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질서에 있어야 되고, 그 질서는 장로 정치 형태로 구약에도 70인의 장로, 신약에도 장로를 세워서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형태로 교회 질서를 운영해 왔고, 목사와 장로에게 하나님께서 신적인 권위를 위탁해 놓고 그들을 통해서 통치해 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교회의 중요한 본질과 또 질서를 지켜가야만이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다라고 법계 안에 이렇게 성경, 예수님, 교회 질서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의미로 이렇게 간직하도록 소개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었고 또 열심히 공부했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성전에는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습니까? 뭐만 남아있습니까? 카톡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성막에는 세 개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이제 후대에 가서 성전을 짓는데 그때는 이 세 개가 다 있었던 것인지 그대로 아니면 하나만 존재하는지 하나만 존재한다라면 뭐만 남았는지 하나만 존재합니다. 두 개가 없어졌어요. 이게 왜 없어졌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성전에 법궤 안에도 세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전에는 법궤 안에 하나만 있습니다. 성소에 있었을 때 그 법궤 안에는 세 개가 있었지만 성전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법궤 안에 십계명만 존재합니다. 히브리서 9장은 또 이 만나 항아리와 지팡이, 언약의 이 비석들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가 법궤 안에 있는 것처럼 소개가 됩니다. 자, 또 퀴즈 냅니다. 성막 안에 이 법궤 안에 세 개가 다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 중에 몇 개는 바깥에 있었습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으셔야 되고 자세히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에는 세 개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세 개가 존재하긴 하는데 하나만 들어가 있고 두 개는 바깥에 뒀어요. 출애굽기 16장 33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두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민수기 17장 4절에 보게 되면 증거궤 앞에 두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4절에는 그 안에 항아리와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또 신약에는 조금 달라요, 표현법이. 그래서 신약에는 그 안에 법궤 안에 세 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구약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보게 되면 증거궤 법궤 앞에 두어 이 법궤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때로는 여호와 앞에다 두어라 이렇게 항아리를 안에다 두어라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십계명은 증거판을 궤 속에 두며 궤에 넣었더라 이런 또 구체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십계명만 안에다 집어넣고 나머지는 이렇게 바깥에다가 이렇게 둔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또 신약에 와서는 세 개가 다 그 안에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런 차이들은 큰 차이는 아니에요. 이렇게 그 전체적으로 보는 관점에 있어서 이게 바깥에 이렇게 두었다가 후대에 이제 구약학자들이 추론하기는 나머지 부분을 다 넣은 것처럼 이제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넣어져 있는 것처럼 또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렇게 바깥에 두 개는 바깥에 이렇게 두었다가 또 그리고 성전에서는 십계명만 있고
나머지 두 개는 어디로 갔는지 또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이런 건 좀 상식적으로 또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제 네 사항 율법 이제 십계명과 관련해서 출애굽기 20장에는 이제 십계명이 소개가 되는데요. 이 십계명을 외우지 못하고 계시는 성도들이 꽤 많습니다. 안 됩니다.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간략하게 추려서 외워도 괜찮아요. 내용이 중요하니까. 출애굽기에 있는 대로 전부 다 그 단어를 외우지 못하면 핵심만 외우셔도 되는 겁니다. 십계명이 몇 가지가 있는지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윤리의 규범이기 때문에.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1계명 하나님만 섬기라. 2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라. 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주일 성수하라는 것이죠.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말하지 말라. 10계명 탐욕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반드시 10계명을 꼭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출애굽기에서 소개하는 10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규범이며 성화의 기준이며 기독교 윤리의 기초입니다. 10계명은 전반부의 선택의 은혜와 후반부의 책임의 구조를 두어 단순한 율법적 계명이 아니라 선택받은 자들에 대한 삶의 책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성막이 구원의 원리를 가르친다면 십계명은 성화, 윤리의 원리를 가르칩니다. 비록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십계명은 구원받은 자가 열매로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기독교 윤리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칭의와 성화는 구별은 해야 하지만 분리할 수 없는 구원의 두 원리인 것처럼 출애굽기는 구원의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성막에 집중하면서도 또 성화의 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십계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소개하는 비중만큼 또 십계명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출애굽기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십계명 구조는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관련된 신앙 윤리를 가르치고요. 5에서 10은 인간과 관련된 생활 윤리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구약의 율법의 요약이며 대표적인 성격을 이렇게 십계명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기초로 한 율법은 도덕법, 영원히 지켜야 되는 그러한 교리, 의식법, 제사법, 그다음에 정치법, 사회법이라고 하는 형벌법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 기록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굉장히 복잡하고 이렇게 기록 형식도 세 가지, 또 사용 방법에 있어서도 율법의 1사용, 2사용, 3사용 이렇게 율법은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의식법과 정치법, 이 형벌법은 예수님 오시기까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규범을 가르쳤던 방법입니다. 성막, 성전을 구약에서 명령하지만 오늘날은 없습니다.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부분들은 포로에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를 읽을 때는 우리가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없잖아요. 이제 성전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외적인 명령을 그대로 적용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성전을 짓는다라고 이렇게 결국 잘못된 성경을 하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이 건물을 지으면서 성전을 짓는다라고 성도들한테 이렇게 잘못 말했고, 그래서 성도들이 전 재산을 성전을 짓는데 희생하면서 성도들이 가난해져가는 이러한 참혹한 교회의 타락이 중세시대에 있었던 겁니다. 구약에서의 건물이 성전인 거고 신약에서는 절대로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예배드리기 위한 건물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초창기에 언더우드 선교를 통해서 시골의 교회를 건물을 세우고 마련했을 땐 반드시 편말에 뭐뭐뭐 예배당 이렇게 썼던 겁니다. 지금도 시골에 가시게 되면 그렇게 교회 편말에 뭐뭐 예배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은 교회론이 잘못되고 바르게 가르쳐지지 않아서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자꾸 이렇게 성도들한테 곡해하고 잘못 가르치고, 그리고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고 그러면서
많은 돈을 희생시키게 하는 이러한 잘못된 악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이 필요해서 성도들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건물을 넓히는 것은 그건 괜찮은 것이에요. 사용해야 될 건물이 필요하니까. 그러나 마치 그 건물을 짓는데 성도가 어마어마한 희생을 하게 되면 2배, 3배로 무슨 투자하듯이 그렇게 성전을 지었으니까 구약에처럼 복 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건물 지면 복 받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건 로마 가톨릭이 성도들의 돈을 뺐을 때 사용했던 그런 해석입니다. 절대로 오늘날은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성전인 겁니다. 고린도 전서에 있는 것처럼. 건물은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예배당, 집당자를 써서 예배의 장소, 예배의 그러한 처소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한마음교회도 이 앞에 한마음교회 예배당이라고 이렇게 크게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 이름을 어떻게 붙여놓느냐에 따라 그 목회자의 신학이 드러나기도 하는 겁니다. 성전을, 건물을 성전이라고 그러면서 수천억씩 들여서 강남에 이러한 건물을 짓고, 강남뿐만 아니라 전국 팔도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몇백억씩, 여기 분당에도 600억, 벌써 10년 전인가 600억, 700억 들여가지고 건물 지었다가 결국 대출을 끼고 진행했다가 감당을 못해가지고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그럼 그때 희생했던 성도들은 뭐가 됩니까? 집 팔아가지고 월세로 가면서 그렇게 희생하면 하나님이 3배, 10배로 뻥튀기 해서 줄 알고, 성도도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결국 교회도 목회자도 욕심 때문에 번듯한 건물을 갖고 싶어서 그렇게 서로 악하게 성경 말씀을, 성막과 성전에 대한 구약의 말씀을 악용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죠. 성도들은 가난한 삶으로 길바닥에 나앉은 거고, 결국 목회자는 건물 짓다가 과로해가지고 죽기도 하고, 결국 건물을 다 완성하지도 못하고 경매로 넘어가고, 그리고 나서 수년 후에 유럽이나 미국처럼 건물이 텅텅 비고 건물만 번드르하게 남는 관광지로 그렇게 남아버리는, 성도를 양육하는 데 힘을 쏟지 아니하고 건물을 짓는 데 온 힘을 기울였던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 성전 건축 시대였잖아요. 마치 성전 건축 안 하면 목회 실패한 것처럼 부흥사들 불러다 놓고 막 강제로 헌금 결단하게 하고, 그래서 누가 집 팔았다 그러면 이렇게 세워가지고 박수 쳐주고, 계좌 운동 해가지고 1계좌에 100만 원, 200만 원씩 해가지고, 자식이 4명이면 부부 6계좌 600만 원 이렇게 헌신하고. 저도 그래가지고 청년 때 한 계좌에 400만 원 해가지고 다니던 교회에서 400만 원 한 계좌를 작정하고, 그랬더니 또 이 부흥사가 얼마나 교묘하고 악독한지, 본가를 위해서만 그렇게 작정하면 되냐? 처가댁을 위해서도, 구원을 위해서도 복을 위해서도, 처가댁을 위해서도 한 구자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갖고 2구자를 800만 원을 작정을 해가지고, 그땐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아가지고. 얼마나 악독한 방법입니까? 아주 수건을 쥐어짜 짜듯이 그렇게 부흥사들이 성도들의 재산을 아주 쥐어짜면서 그렇게 건물을 번듯하게 져놓는 그런 시대가 80년대 90년대. 그래서 그때 많은 성도들이 상처받아가지고 이 건축하려고 하는 그 교회는 절대로 이제는 다시는 나가지 않는. 어떤 성도가 저희 교회 와가지고 교회 약관을 좀 보여달라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교회 약관에 성전 건축 안 하겠다라고 하는 문구가 있냐라고. 그런 문구는 그런 문구를 누가 굳이 적습니까? 필요하면 또 건축을 할 수는 있는 거죠. 성도들이 많아지면. 그러나 저희는 이러한 개혁주의 바른 신앙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다짜고짜 형편도 안 되는데 건축부터 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도 목회자들한테 속아가지고. 이게 한국교회 아픔인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 성전 이런 부분들은 임시적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사용했던 그러한 임시법들입니다.
신약 이후는 의식법과 정치법 속에 담긴 일반적인 의미를 살펴서 적용해야 됩니다. 그 속에 담긴 교훈을 찾아서 그것을 교리로 영원히 지켜야 되는 교리로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덕법은 십계명을 기초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개혁주의는 이 십계명의 중요성과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기독교 교리문답을 만들어 가르쳤습니다. 즉 기독교 교리문답의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성례의 4개 구조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중에는 사도신경은 구원의 원리를 가르치며 십계명은 성화의 원리를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면 소요리문답 41문에 이 도덕의 법칙이 어디에 간략히 포함되어 있습니까? 답, 이 도덕의 법칙은 십계명에 간략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부 감사 부분에서도 십계명을 소개하며 91문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의 의견이나 사람의 관습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바로 십계명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선한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기독교의 기초와 본질을 가르칠 때 이렇게 사도신경과 기독교 윤리를 가르칠 때는 또 이렇게 십계명,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 기독교 윤리의 토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부지런히 성경이 끊임없이 구약에는 엄청난 많은 분량으로 십계명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5항 출애굽기 연도의 차이점 앞부분에서도 설명했지만 1446년인가 1290년인가 BC 두 입장이 있습니다. 개혁주 입장은 보편적으로 15세기설 1446년이나 또 1445년 또 때로는 1447년을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이게 다 같은 1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15세기설 1400년대 이 주장의 확실한 증거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한 때보다 480년 앞서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다는 열왕기상의 6장 1절의 진술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한 때는 솔로몬 통치 그 제위 4년 바로 BC 966년이었으며 따라서 966년에 480년을 더하면 출애굽기 연대는 정확히 1446년이 됩니다. 이런 성경의 성전 기록 연대와 이 출애굽 연대의 그 사이를 표현하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해 보면 1446년이 됩니다. 두 번째 증거는 BC 1100년경에 활동했던 이스라엘의 8번째 사사인 입다의 진술입니다. 그는 자신의 시대까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여 블레셋에 거한 기간이 300년간이었다고 말합니다. 1100년 플러스 300년을 더하면 대략 1400년경이 되는 겁니다. 16세기 이후에는 15세기설 1400년설이 우세하였지만 종교개혁 시대에는 칼빈과 같이 대략적인 연도로 13세기를 주장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현대 자유주의자들이 모세오경을 비판하기 위해서 13세기를 주장하는 입장과는 다릅니다. 이렇게 주류는 15세기설인데 종교개혁 시대는 아직 이 연도가 많이 논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칼빈은 13세기설을 이렇게 주장해 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하나의 연구 차원에서 이렇게 살펴보기도 했던 건데 이제 1800년 이후에 이제 자유주의가 발전하면서 자유주의자들은 아예 성경을 부정하기 위해서 이 13세기설을 고집합니다. 자유주의자들 입장, 자유주의자들은 모세오경을 고대 근동의 소설이라고 비판하며 문서설을 주장하기 위해서 대체적으로 13세기설 1290년을 주장합니다. 간혹 1225년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열왕기상 6장 1절에 480년을 12세대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니 48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거를 12세대로 이렇게 세대 개념으로 해석하냔 말이에요.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죠. 분명히 연으로 되어 있는데 300년 정도를 추측합니다. 1세대를 40년으로 보고 또한 이런 주장의 첫 번째 증거는 국고성과 비돔 라암셋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 동원되어 건축한 라암셋성은 당시의 통치자인 람세스 2세의 이름을 본떠서 지은 것인데 그 사람이 이제 1200년 정도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 출애굽기가 1200년대 아니냐라고 이제 이렇게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한 겁니다. 두 번째 증거로는 모압과 에돔의 문명이 BC 1900년에서 1300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주장은 여호수아의 손에 의해 멸망한 라기스와 드빌의 멸망이 이제 고고학에 의해서 1200년대로 이제 이렇게 뭐 밝혀지기도 했지만 하지만 이들의 고고학적 주장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15세기 것으로 오히려 연대가 오히려 또 후대로 이렇게 15세기 우리 성경에 주장하고 더 연결되어지기도 할 정도로 이런 여러 많은 연구들이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
1400년대 입장으로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6항 출애굽과 연관된 애굽왕조, 이제 애굽왕 바로가 이제 이렇게 또 역사의 배경이기 때문에 적어도 애굽왕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바로라는 이름은 왕의 호칭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는 가이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왕의 호칭인 거고 개인 이름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는 애굽 왕의 이런 그 개인 이름이 아니라 그냥 왕의 그런 가문을 뜻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그 개인의 이름을 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애굽은 BC 3600년의 선 왕조 시대가 이제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초기 왕조 시대는 이제 2에서 6왕조. 애굽 왕조는 숫자로 아라비아 숫자로 이렇게 1, 2, 3, 4로 이렇게 많이 표기를 해요. 역사학자들이. 중간기 시대는 7에서 10왕조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2091년 정도. 이때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한 때가 바로 2090년대예요. 중왕조 시대는 11에서 12왕조. 이제 1885년쯤에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 중왕국 시대에 11에서 12왕조 시대에 요셉이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13에서 17왕조에는 야곱의 권속에 속한 셈족 계통의 힉소스 왕조가 건설됩니다. 그래서 더더구나 요셉 이스라엘이 셈족 계열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풍요롭게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옹호해주는 같은 민족 계열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애굽의 왕조가 획기적으로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러한 이 가문에서 진행되어 오다가 15왕조, 16왕조에서는 셈족 계열이 왕권을 차지해 버린 거예요. 왕권 싸움에서. 그런데 이들이 셈족 계열이어서 요셉의 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많이 친절하게 대해주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전하는 것이죠. 요 왕조 시대에. 그 다음에 18왕조에서 20왕조 때는 이제 이스라엘을 적대시하는 힉소스 왕조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부터 이제 핍박을 받는 거예요. 21에서 30왕조 때는 이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프톨레미 왕조가 이제 BC 300년에서 BC 30년, 한 300년 동안 프톨레미 왕조. 이 알렉산더 대왕 사망 후에 그 부하 중 4명의 부하 중에 하나가 프톨레미인데, 이 양반이 이제 4명이서 땅을 나눠 가졌어요. 알렉산더 아들을 없애버리고 쫓아내고 4명의 부하들이 땅을 나눠 가졌습니다. 요게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이제 그렇게 4개의 또 이러한 비유로 해서 땅을 나눠 갖는 다니엘서 11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헬라 민족의 분열과 이런 다툼, 그래서 남북 왕조가 싸우는, 남쪽에는 애굽을 중심으로 한 프톨레미 왕조, 위에는 안티오쿠스 이런 또 왕조가, 남북 왕조가 서로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BC 30년대에 옥타비아누스에 의해서, 로마 옥타비아누스에 의해서 애굽의 클레오파트라가 죽으면서 이제 애굽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우리가 클레오파트라 코가 뭐 조금만 조금 더 컸다, 뭐 높았다라면 세계 인류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바로 애굽의 왕조가 쭉 내려오다가 결국에는 아들이, 남자가 통치하지 못하고 결국 이 클레오파트라가 마지막 여왕으로 왕권을 잡고 통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애굽이 멸망한 겁니다. 그럴 때 이 안티오니우스, 옥타비아누스하고 이 로마의 황제권을 다투다가 이제 밀려가지고 이 애굽의 클레오파트라와 뭐 사랑에 빠졌다라고 하지만 아무튼 둘이 힘을 합쳐가지고 애굽의 군사력을 가지고 로마 옥타비아누스를 치려고 그렇게 이제 공격하다가 둘 다 이제 결국 패배를 하면서
애굽이 멸망을 당하는 이제 이런 애굽의 흥망성쇠가 이제 이렇게 이어집니다. 출애굽과 연관된 그 역사 애굽 왕조를 보면 이제 18왕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힉소스 왕조 바로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핍박한 왕조잖아요. 18왕조가 1대가 아모세, 2대가 아멘호텝 1세, 3대가 투투모스 1세. 자, 아멘호텝 1세의 이 딸과 투투모스 1세가 결혼합니다. 그래서 투투모스 1세가 아모스의 이제 이렇게 손자 뻘되는 이제 이러한 그 형태입니다. 그는 무남동녀로 이제 하셉수트를 낳습니다. 이제 3대째의 이 투투모스 1세가 아들이 없어요. 하셉수트라는 딸만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5절에 나오는 딸이 바로 이 투투모스 1세의 딸입니다. 이 딸이 나일강에서 이렇게 목욕을 하고 이렇게 씻는데 바구니에 애가 이렇게 떠내려오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아기를 건져내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기 밑에서 키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때 BC 1526년에 모세가 출생합니다. 그리고 히브리 신생아 학살 사건이 이제 이런 배경이 일어나는 겁니다. 4대에는 투투모스 2세인데 투투모스 2세는 투투모스 1세의 이복 형제입니다. 형제지간이에요. 투투모스 2세는 하셉수트와 결혼을 하지만 역시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하셉수트가 공주가 모세를 데려다가 양자로 삼아서 자기 아들 겸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왕자 대우를 받고 크는 거예요. 그래서 투투모스 이제 2세가 궁녀랑 다시 결혼을 해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투투모스 3세예요. 이 투투모스 3세가 이제 모세랑 싸우는 애굽의 왕자입니다. 바로 이 궁녀한테서 낳은 거예요. 투투모스 2세가 일찍 죽자 투투모스 3세는 나이가 어려서 하셉수트가 22년간의 섭정으로 애굽의 실권을 장악합니다. 이 공주가 그러니까 모세의 양어머니죠. 22년 동안 애굽을 통치하는 거예요. 하셉수트는 모세가 도망간 후 4년 후에 죽고 투투모스 3세는 애굽의 실권을 장악합니다. 그는 민족적 차이와 권력 차이를 위해서 모세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역사적 배경을 보니까 하셉수트의 어찌됐든 양자잖아요, 모세가. 그러면 모세가 왕이 되기가 훨씬 더 쉬운 거죠. 왜냐하면 투투모스 3세는 궁녀의 딸이잖아요. 서자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애굽 왕 바로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는 바로가 모세를 그렇게 죽이려고 달게 되는 겁니다. 자, 투투모스 이제 3세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6대는 아멘호텝 2세. 이때가 이제 바로 출애굽 사건이 이제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이제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투투모스 이 3세는 초기에 모세가 쫓겨날 그 시기, 태어나면서 이렇게 이제 그 초기 과정, 그 다음에 출애굽이 될 때의 바로는 다른 바로예요. 아멘호텝 2세예요. 이제 그 사이에 또 왕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초기와 후기에 이렇게 애굽 왕이 다릅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 보게 되면 12대에 투탕카멘에서 1336년에서 애굽 왕의 인물이고 고고학 유물 중 가장 유명한 인물입니다. 왜요? 이 사람의 미라가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 20년 전에 우리 성도들하고 그 서울의 박물관에 이 투탕카멘의 미라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전시돼 가지고 성도들 다 데리고 이 애굽 박물관 구경도 이렇게 가기도 했어요. 자, 이렇게 대략 역사적 배경을 보고 이제 칼빈의 이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칼빈이 이 모세오경을 어떻게 특별히 출애굽기를 어떻게
주석에서 설명하고 있는지를 좀 함께 더불어 소개를 드립니다. 54페이지. 모세오경에 대한 칼빈의 주석의 특징은 각권과 장에 따라 차례대로 주석해가는 방식이 아니라 창세기를 제외한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나로 묶었습니다. 이런 방식은 당시 16세기에도 보기 드문 방식이었기 때문에 더욱 독특한 칼빈 자신의 성경 이해와 또한 그의 전체 주석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칼빈은 이런 구조를 갖고 주석을 하게 된 목적을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 작업에서 채택한 계획에 대한 내 이유들을 말하는 것으로 이 서문을 시작하려 하지 않는다면 틀림없이 많은 비난이 일어날 것이다. 이들은 내가 경솔하게 따라서 불필요하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명령을 바꾸었다고 여전히 생각하게 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배열해 놓음으로써 미숙한 독자들을 도와 그들이 보다 더 쉽게, 보다 더 넓게, 그리고 보다 더 유익하게 모세의 작품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 목적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수고한 것에서 어떤 유익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가 결코 그로 하여금 이 별개의 책을 연구하는 일에서 후회하도록 만들려 하지 않고 있으며 단지 이런 요약으로 분명한 목표점을 알려주려 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이게 이제 각권 한 권씩 한 권씩 보통 이렇게 주석을 설명해 가는 게 보통 방법이었는데 칼빈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 네 권을 십계명 1, 2, 3, 4, 5, 6에다가 네 개의 성경을 갖다가 전부 다 근거 구조를 갖다가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편집을 다시 한 거예요. 네 개의 성경을 십계명 중심으로 해가지고 1계명을 설명할 때 네 개의 성경에서 관련된 성경 구절을 전부 다 끌어와가지고 설명을 하는,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설명을 하는, 그래서 십계명이 더 돈독하게 이렇게 명확하게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한 아주 파격적이고 놀라운 방식을 시도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십계명이 이 출애굽에서부터 신명기까지의 거기에 의식법도 제사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이게 성도들이 이제 이 모세오경을 읽을 때 굉장히 어려워하는 게 이걸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가? 도대체 여기서 가르치는 교훈의 핵심이 뭔가? 이런 게 잘 안 찾아진단 말이에요. 의식법과 또 형벌법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함부로 또 따라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 속에 담겨 있는 핵심 교리를 찾아서 적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핵심 교리는 십계명과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 칭의와 연결되어 있는 거고, 나머지 윤리와 관련된 거는 이렇게 십계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련된 건 좀 더 찾기 쉬워요. 성막과 관련된 건. 그렇죠? 근데 윤리와 관련된 거는 십계명이기 때문에 10개로 이렇게 확대가 돼서 성도들이 찾기가 무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모형적 비유적 이러한 그 구조가 말라기까지 선지자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구약을 읽을 때 굉장히 난감해하는 거예요. 이걸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게? 이걸 또 어디다 어떻게 우리 삶에다가 적용해야 되는가? 굉장히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유적 상상적 해석을 마구잡이식 해석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러한 어려움들을 이해하고 이거를 성경 4권을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쫙 재편을 다시 해보아 준 거예요. 아, 이 구절이 2계명에 해당이 되는 거구나. 아, 이 구절이 4계명에 해당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성도들이 십계명을 좀 더 정확하게 잘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이제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아주 굉장히 엄청난 성경 주석 훈련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칼빈의 설명을 통해서 모세오경의 종합적인 구조를 하나로 묶는 것은 단순히 주석의 편의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칼빈 자신의 신학적 이해에 기초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모세오경의 구조 속에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4권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칼빈의 2가지 중요한 점을 엿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가 4권의 책들의 핵심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함으로 바른 정립을 하고 있었다는 것과 각각의 그 4권의 성경에 그 많은 의식과 형벌에 대한 이런 표현들이 핵심 교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꿰뚫은 겁니다. 이 표현은 이 교리입니다.
십계명의 이 뜻입니다를 아주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전부 다 정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핵심적 내용을 자신의 목회적인 상황에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인지를 충분히 고려한 겁니다. 안식일에 대한 그런 규범들 있잖아요. 안식일을 어기게 되면 죽습니다. 이런 형벌들이 돌로 때려 죽이는, 손목을 자르는, 도둑질하다가 걸리면, 이랬을 때 이제 우리가 안식일과 관련된 이러한 계명들, 이거를 오늘 우리 시대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이거를 청교도들이 적용해 보려고 안식일 주일을 어기게 되면 국가에 형벌을 가했습니다. 종교적인 책망이 아니라 국가적인 형벌을 가했어요. 그래서 월급을 삭감을 시켜버린다든가, 주일 빠지면. 이게 좀 이제 미국 청교도 시대의 이러한 주로 회중파 청교도들이 이렇게 엄격한 이러한 그 율법주의 이러한 부분을, 생활에 이러한 강력한 규범을 강조를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구약의 엄격한 이 징계와 이런 것들을, 안식일을 어겼을 때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 시대가 목회적 현장에다가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국가적 형벌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부산 재판 같은 경우도 아동 폭력으로 이게 결국 고소가 돼서 우리 아이들이 폭행의 피해를 당한 것에 대한 지금 고소를 통해서 재판을 해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 회중파 청교도 계열들이 아이들을 주일 성수 제대로 못한다라고 강목으로 때리고 감금하고, 인천에 있는 그 유명한 이런 교회에서도 그렇게 애를 1시간씩 주일날 막 떠들었다라고 막 감금해가지고 벌을 준다라고 막 갔다 온 분들이 그래요. 이런 주로 회중파를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주일 성수의 이런 부분들을 아주 무섭게 이렇게 폭력을 동원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러면서 그 근거를 구약에 끌어오는 거예요. 잠언서에 아이의 죄를 바로잡기 위해서 죽지 않을 정도로 때려라, 뭐 이런 채찍질을 통해서라도 아이의 죄를 바로잡아라, 이런 구절을 이제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폭력의 개념이, 아동 폭력에 대한 개념이 국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아졌는데, 이거를 교회 안에서 함부로 했다가는 그 다 종교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목사도. 성경에 그렇게 문자적으로 돼 있다라고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약을 막 함부로 사용하면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주일 성수의 그 엄격한 구약에 국가법으로 징계했던 이런 부분들을, 그럼 과연 오늘날은 어떻게, 정교 분리 시대, 국가에는 국가와 교회가 일치가 된 재정 일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처럼 정교 분리 시대는 그렇게 적용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목사도 폭행죄로 고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목회적 현장에 십계명의 이런 부분들을 오늘 우리 시대의 법에 맞춰서, 우리 국가 사회의 또 이런 상식적인 또 이런 수준에 맞춰서 적용하는 겁니다. 성경에 신약에 입맞춤을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성도들이 교제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것도 신약학자들이 주로 남성끼리, 여성은 여성끼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많이 추론해요. 그렇지만 그것도 자세히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2000년, 3000년 전 모습들이잖아요. 우리가 서양에 보면은 왜 볼에다가 이렇게 남녀가 이렇게 키스하고 막 이러잖아요. 입키스는 아니어도 이렇게 볼에다가 막 이런 게 우리 동양 문화에서는 굉장히 낯설지만 서양 사람들은 이런 이렇게 포옹하는 인사가 굉장히 이렇게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도 그리스 문화, 이런 이제 헬라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로마 문화에서 이렇게 안고 이렇게 인사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입맞춤하라 이제 뭐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걸 오늘 우리 유교 문화에다가 그대로 적용하면 큰일 나죠. 어디 여자 성도를 목회자가 끌어안고 볼에다가 이 입맞춤을 하고 이러면은 성추행으로 당장 고소가 되죠. 그러니까 성경의 이러한 부분들을 잘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회적 현장에 그 시대의 규범과 사회적 이런 관습 이런 또 부분을 고려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아주 폐륜이 될 수도 있고 폭력이 될 수도 있고 종교적인 이름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바로 이런 부분들을 교리적으로도 정확하게 찾았고 또 그거를 어느 정도로 목회 현장에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아주 신중하게 그렇게 또 이 주석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는 네 권의 책들이 두 가지 중요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즉 그것은 역사적 내용과 교리적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될 때 참된 경건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숭배를 배우게 될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칼빈은 이런 중요한 교리적 구조가 모세오경에 나오는 모든 규정은 십계명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언급에서 보듯이 십계명의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박윤선 박사님도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네 권의 성경을 한 구조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리적 구조가 역사적 내용으로 진술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런 역사와 교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모세는 이제 설명을 다음과 같은 이제 설명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역사적 그 내용들이 또 민수기라든가 이런 데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인 옷을 입고 교리의 십계명의 교리가 아주 중요하게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외적인 역사와 또 이런 교리 이런 부분들을 잘 구별해 가면서 읽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권의 책 속에 있는 이야기는 이중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적용됩니다. 이중적인 그런 구조가 의미가 이렇게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외적인 옷이고 하나는 내적인 핵심 교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옛 백성을 구원하는 것은 교회를 일으키는 일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을 만한 능력뿐만 아니라 그의 끝없는 긍휼을 밝은 거울을 통해서 비춰주고 있습니다. 외적인 이런 역사 또 이런 의식법, 형벌법 그렇지만 내적으로는 우리 신앙의 중요한 규범들이 담겨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이러한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는 중요한 내적인 본질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다섯째 줄 그들의 죄악스러운 불경건, 그들의 혐오스러운 불의, 배은망덕 이런 많은 부분들이 끊임없이 나타나지만 이런 역사 속에서도 악한 자들과 다투시면서 결국 그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의 긍휼을 베푸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또 이런 또 내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한다라는 거예요. 그의 은혜는 그가 일단 사랑으로 껴안은 자들을 얼마나 지칠 줄 모르게 아끼고 보호해주고 영화롭게 해주고 또 보존해주는가를 우리는 이러한 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칼빈이 제시한 네 권의 십계명 구조는 네 가지 형태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서문.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다. 이런 머릿말이 있어요. 이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찬미들로서 하나님의 율법의 권위를 기리고 있다고 하며 그 율법의 존엄성에 관한 진술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취해진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이 서문과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네 권에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 네 권에 많이 퍼져 있어요. 그거를 잘 찾아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십계명 자체에 대한 설명. 십계명 속에는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한 생활의 규례를 간략하고도 이해하기 쉽게 그러나 그 입법자가 연관성 없게 덧붙인 해설들이 십계명과 분리되지 않도록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내용들이 그 자체에서 십계명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그 의미에 있어서 십계명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전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각각의 계명에 그것들을 덧붙이고 있는 것들을 상당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 십계명이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이게 십계명 설명, 이계명의 설명인가? 알쏭달쏭한데 십계명의 설명인 것도 있어요. 제사장의 옷 입는 거를 지난번에 우리가 주일 때 같이 읽었잖아요. 제사장의 옷 입는 거, 이건 어느 계명에 해당이 될까요? 이렇게 연습하셔야 돼요. 제사장의 옷 입는 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제사장들의 옷 만들고 옷 입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 어디 계명에 해당이 될까요? 이건 직접적으로 2계명, 1계명 이런 게 명확하게 안 나타나요. 그렇지만 어느 계명에 대한 설명으로 또 이렇게 부가적으로 설명되어지는 형식이라는 거예요. 이거 2계명에 대한 설명, 예배의 방법, 똑바로 예배드려야 된다는 것, 성경적 원리에 따라서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적 원리, 2계명을 설명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제사장의 옷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제사장 옷을 재현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규격을 통해서, 규정을 통해서 성경적 예배를 우리가 얼마나 철저히 따라해야 되는가를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구약에는 제사장 옷을 아주 규격에 맞춰서 정확하게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제사장 옷이 사라졌어요. 그러나 신약적 예배의 질서가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신약적 예배의 질서는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구약은 제사장 옷을 입는 방식으로 철저히 하나님이 명령한 예배를 지킨 거라면 오늘날은 신약의 이러한 규정을 따라서 또 예배의 규정을 우리가 철저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각 계명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설명하는 이런 형태도 다 찾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은 부록이 있습니다. 부록에는 첫 증거판과 관련된 예법들과 외적인 예배가, 둘째 증거판에는 정치법과 관련된 부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적인 의식, 형벌, 이런 부록의 형태로 이렇게 꾸며주는 설명으로 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의 목적은 단지 도덕률을 준행하는 것을 돕는 것이며 종교적 의식과 규례들이 변하거나 십계명 속에 제시된 법도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드리도록 도와주고 사람들에게 공의를 행하도록 힘이 되어 준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런 외적인 설명들을 잘 옷을 걷어내면서 핵심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칼빈이 이런 구조 자체를 하나님께서 외형적 제사가 십계명을 통해서 존귀히 여겨 지켜지지 않는다면 모두 헛되고 하잘것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런 외적인 부분들이 반드시 내적인 이런 십계명의 본질과 연결되어서 실천되어져야지 외적인 것만 흉내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는 십계명의 본질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외적인 것들은 필요한 것이나 또한 유효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실 것이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구약의 외형적인 성막과 이런 제사 이런 것만 따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은 십계명의 이러한 핵심과 본질, 그 외적인 제사 의식이 가지고 있는 핵심 내용, 신앙과 관련해서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윤리와 관련해서는 십계명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본질의 의미를 잘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들에 대한 찬양, 믿음, 회개 이런 신앙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 또 이렇게 윤리와 관련된 올바른 생활 규례의 십계명과 연결되어 있는 이런 본질들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부분은 율법의 목적과 용도를 구별해 줍니다. 여기서 핵심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율법의 내용은 우리로 하여금 용서받을 수 없음을, 그리고 우리 자신의 의의를 전혀 신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은혜의 언약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갈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바로 이것이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약속들의 의미라고 칼빈은 말합니다. 그리고 첨가적으로 모세의 노래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의 목적과 용도를 강조해주는 그러한 설명들이 또 4개의 성경에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충 설명. 율법이 십계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한 강조 표현들이 또 많이 흩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런 것들도 잘 찾아서 정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한번 제가 주석을 전부 다 읽고 이걸 한번 이렇게 간략하게 편집해서 소개를 해준 겁니다. 제가 칼빈이 제시한 십계명의 4구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보면은요, 십계명의 서문, 각주 1번을 보게 되면 보세요. 출애굽기에도 있고 레위기에도 있고 신명기에도 있고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이게 다 서문에 해당이 되는 내용. 자, 계명별로 1계명에 대한 의식의 보충 설명 2번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 초태생을 거룩히 구별하는 문제, 속전에 대한 보충, 나실인 소원, 이게 다 1계명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해산한 여인의 결례에 대한 또 하나의 보충, 문둥병자의 축출, 유출병에 기하는 부정, 사람들의 장막에서 제외시키는 결함들, 백성들의 일반적 정결에 대한 다른 보충, 불결한 것을 감춤으로써 자신을 깨끗이 하는 것에 대한 보충,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만지는 데 대한 보충 설명, 이런 것들. 그래서 레위기에 있는 아주 특별한 그 부분 있죠.
남녀가 사정을 하면, 부부인데 성생활을 하면서 남자가 사정을 하면 더러워진다. 여자가 생리를 하면 더러워진다. 반드시 정결 예식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문둥병자 더러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희생 정결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윤리 규범이, 생활 규범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일계명,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하다라는 원죄를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더럽고 악한, 추악한, 바로 남자의 사정, 정자, 여자의 생리, 난자, 이 생명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들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 인간의 생명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이 만들어지는 그 자체가 더러운 것이다라고 하는, 바로 전적 부패를 가르치는 것이지, 7계명, 부부의 성생활의 윤리규범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만약 이걸 윤리규범으로 적용하게 되면 기독교인 부부들은 성생활을 잘 안 하려고 하게 돼요. 왜? 더러운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성생활은 더러운 것이다라고 하면서 사제들은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왜요? 성은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이 레이기라든가 이런 거를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해 버린 겁니다. 이거는 1계명을 가르치는 거예요. 7계명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런 엄청난 설명이 나오는 겁니다. 자, 2계명과 2계명에 대한 이런 보충 또 이제 쭉 그렇게 비교해 가면서 읽어보세요. 제사장직에 대한 이런 설명들,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 2계명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10번째 계명까지 다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려본 겁니다. 쭉 넘어가셔서 이제 마지막 단락, 여기서 독특한 부분은 10계명 이외에 각 부분을 정치적, 의식적, 제사적, 사회적 부분 등으로 나누어 10계명에 보충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오경의 많은 의식들이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내용들은 도덕법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날 성도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의식적인 부분은 폐지되지만 위의 구조에 따라 10계명과 함께 도덕법으로서 영원한 그러한 명령으로, 교리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시해주며 신자의 신앙과 삶의 규범으로 그렇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적인 옷은 잘 걷어내시고, 그건 중단된 거니까 그 속에 담겨 있는 신앙과 관련된, 칭의와 관련된, 그리스도와 관련된 이러한 교리들, 규범들, 또 우리의 십계명과 관련된 그러한 생활 윤리들, 이거를 구약에 잘 찾아내셔야 돼요. 처음이 좀 어렵지, 자꾸 훈련해 보시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도 어느 본문을 읽고 이게 칭의와 관련된 건지,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십계명의 어느 부분을 설명하는 것인지 많이 익숙해집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이제 목회자를 통해서 부지런히 함께 이렇게 훈련을 해 가셔야 됩니다. 서론의 개론을 마쳤습니다. 기도합니다.